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운동합니다. 모든 모든 입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또 주님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기쁨을 경험하는 원리 5 번째 시간으로 겸손으로 하나 되는 삶, 겸손으로 하나 되는 삶이란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단어를 꼽자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17번이나 반복적으로 바울이 4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권면하고 있고, 또 그 권면이 빌립보 교회와 이 시대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1장을 계속 이어가져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본문 2장에서는 1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진정 기쁨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다는 거죠. 특별히 2장에서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제.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잖아요. 그렇죠?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네 삶의 현장이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감옥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기는 어떻게 하냐?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빌립보 도시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따를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뭐냐? 기뻐해야 된다라고 권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눠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빌립보서의 전체 말씀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 말씀을 담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 보면 오직 겸손함으로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무슨 위로, 무슨 교제라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이름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을 잘 분별해라.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일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에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진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일을 하면서 기쁨을 하는 것이 뭐냐? 그 중심이 뭐냐? 내가 아닌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있는가 살피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권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랑, 교제, 긍휼, 자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의 예시로 제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일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고난일 수 있어요.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권면한다는 게 되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권면 좀 해보세요. 목사님, 진짜 힘드네요. 제가 차라리 일할게요. 집사님 사랑 좀 하세요. 전 진짜 힘들어요. 교제 좀 하세요. 힘들어하는 분이 있고요. 저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좀 도와줄까요? 전 너무 힘든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게 뭐냐면 타인과 관계 속에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빚어지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가. 왜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말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아도 같은 사랑을 가지지도 않아도 다른 뜻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마음이 안 돼도 행위적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의 면목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긍휼한 일, 자비를 베푸는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어느 시간이 가면 그것이 힘이 약해지고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1927년도에 창립된 미국의 페남 항공이 있습니다. 항공사가 있어요. 이 페남 항공사가 무슨 비행기를 만든 줄 아세요? 보잉 747기를 처음 운항한 회사예요. 우리나라 대한항공 747 타죠. 이미 그 페남 항공사라는 회사가 보잉사의 747기를 운항하는 그런 항공사, 엄청 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 노선도 처음으로 구축하는 등 항공업계에서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던 회사였어요. 아주 탄탄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아주 우량 회사였어요. 그런데 경영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유가 뭐죠? 노사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강성 노조로 인해서 이 사측과 노조 측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경영난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경영난이 심각해진 건 뭐예요? 동일 업계에 경쟁 업체들 항공사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고객층이 빼앗기다 보니까 경영의 수준이 약해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노조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이익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내 몫만 챙기면 된다는 그 사고방식으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이 세계적인 항공사였던 이 페남사가 1991년도에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그 노사가 얼마나 갈등이 많고 이 반복적인 파업들, 회사가 뭐
경영난이 힘들어도 그런 걸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그 회사는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역사는 교훈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 교회 망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그래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하나됨이 깨어질 때 그 삶의 자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져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인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정말 문제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수근수근 되잖아요.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다 원인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런 원인이 있으면 결코 뭐를 누리지 못하느냐?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경쟁심과 허영심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일터와 사업장 어떤 공동체 가운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는가 살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3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다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하나됨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기쁨을 소멸시키는 요소가 있대요. 무엇이에요? 바울은 본문 오늘 3절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버려야 될 두 가지는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다툼과 허용입니다. 가정도요, 부부가 맨날 다퉈보세요. 그 가정 깨집니다. 자녀와 부모가 맨날 다퉈보세요. 깨집니다. 교회도 성도와 목회자 맨날 다퉈보세요. 깨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회사도 사장님과 직원들 맨날 다퉈보세요. 그 회사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바울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쟁심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허영심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교제를 하지만 그 숨어있는 동기가 다툼과 허영일 수 있다. 그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난 뭘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쓴 다툼이라는 말은 논쟁이에요. 논쟁. 여러분, 우리는 논쟁하는 걸 좋아하지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한국계 보세요. 얼마나 논쟁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과거의 교회들은요, 기도하기 바빴어요. 내 주장을 내세우기 바빴어요. 지금 시대가 바빠졌어요. 말다툼의 말다툼 논쟁은 이게 뭐냐면 왜 말다툼하고 왜 논쟁할까요? 항상 내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적인 생각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거고 이게 교만한 거예요. 왜 다툼이 나옵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툼은 헬라어 원어로 에리데이아인데 이것은 비열한 본성이에요.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으로 속해 있다. 이타주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존중한다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누군가를 인정하는 거 굉장히 그게 참기 힘든 거예요. 동반자 생각한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항상 내가 최고여야 돼요. 내가 제일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툼이에요. 다툼.
그러니까 교제를 해도 긍휼을 베풀어도 사랑을 해도 내가 제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약간 들추는 교회들도 있죠.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런 걸 막 칭찬해서 상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건강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없어야 돼요?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이것은 뭐냐면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미련을 못 버린 사람들이에요. 허영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빈 마음이래요. 빈 마음. 속이 비어있다. 여러분 대나무 속이 비어있잖아요. 겉은 뭐예요? 화려해 보이잖아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속은 비어있어요. 겉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근데 속은 뭐예요? 비어있어요. 이 허영은 헬라어 언어로 케노독시아라는데 내용이 없다는 뜻의 케노스와 영광이라는 뜻의 독사의 합성어인데 내용이 없는 영광. 쉽게 말하면 교회를 왔다 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난 열심히 지금 주의 말씀 선포했는데 내가 무슨 말씀 선포했지?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몰라. 이게 허영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허영심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가게가 있어요. 뷔페. 엄청나거든요. 근데 많은 걸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딱히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안 그러세요? 허영심 많은 분들이 백화점 가거든요. 쇼핑 가거든요. 싹 사요. 막 가방에 10개씩 막 들고 와요. 근데 마음이 허해. 그게 허영. 보이기에는 와 멋있어 보이잖아요. 보이기엔 막 10가방 들고 막 능력 있어 보이는데 마음은 뭐예요? 허한 거야. 그게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친절을 베푸는데 집에 오면 뭐야? 힘든 거야.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 이거. 직분을 괜히 받은 것 같아. 내가 괜히 사원했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왜 내가 사서 이 고생일까? 아유서 자기가 허영심. 드러나는 건 좋아하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내가 에너지가 없는 거. 바울은 그것을 갖고 있는 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필요한 게 뭐냐? 3절 후반절 말씀이 뭐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허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뭐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겨라. 자기 우월감을 버리래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겁니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서로 존경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가 겸손해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겸손합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뭐 학교 총장님이고 뭐 박사고 뭐 유능한 사람들이라도요 교회에서 겸손하세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목회자는 성도를 다 무시해요. 지사님 틀린 겁니다. 권사님 틀린 거예요. 장로님 잘못된 겁니다. 맨날 지적하기 바빠요. 항상 자기께 옳은 거고 자기께 돼야 돼. 자기 답으로 결론이 나와야 마음이 풀리는 분들. 건강한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일터도 마찬가지.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게 불편한가요? 왜 불편한지 아세요? 내가 열등감에 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타인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있으면요 절대 은혜 공동체가 못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 실습을 나갔었어요. 서울사역 할 때 부교육자 할 때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칼세면을 마치고 이제 그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 현장 이제 그 구역 셀 이제 그 예배에 이제 딱 가서 이제 참관하는 거거든요. 인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인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한 6분 이렇게 이제 여집사님들, 구역장님 정말 헌신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있는데 점심을 반찬을 다 싸가지고 와요. 이렇게 자기들이. 그리고 그 집 하는 날 그분은 밥하고 반찬 하나만 내놓는 거예요. 나머지는 반찬을 갖고 와서 예배를 마치고 나눠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그런 날은
이제 그 교회도 신경 쓰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인도하니까 이런 자기들의 구역 예배, 셀 예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음식을 신경 써서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이게 이제 근데 집도 좀 괜찮게 사는 이제 그 집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한 분은 이제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근데 한 분 젊은 집사님이 저는 부끄러워요. 저는 진짜 이거 창피한데요. 근데 이제 그 고추 이렇게 이제 간장에 고추 담긴 게 뭐죠, 권사님? 그걸 뭐라 그래요? 간장에 이렇게 그 좀 간장, 그러니까 고추가 이렇게 색깔 이렇게 좀 거무죽죽하게 변하고 이렇게 간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장아찌, 어쨌든 뭐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다른 분들은 막 샐러드에 연어에 막 우와 근데 이분께 끝에 그러니까 부역장님 센스 보였으니까 제가 여기 하니까 저 앞쪽은 맛있는 거 다 놓더라고. 막 샐러드에 연어에 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막 맛있는 거로 막 꽃게 막 게장에 막 우와 앞에 목사님 모신 강사 목사님이 드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알아서 이제 그 고추장 그걸 맨 끝에 이렇게 저 산 끝에 놨어요. 제가 할 필요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거 이리 주세요. 그래서 제 앞에 놓고요. 그거랑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장님이 목사님 연어 좀 드시고 이거 좀 드시지 왜 그거 드시냐고. 다 끝나고 밥 먹는데 한 여집 전 누가 해온지 모르잖아요. 그 여집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이분은 그 열등감이 있던 거예요. 구역 예배 오는 거 기쁨이고 감사가 있고 누군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구역장님 세런들이 섬기는 은혜가 있는데 식사 시간만 되면 괴로운 거예요. 이혼을 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살면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 붙잡고 사는 사람인데 가정이 힘드니까 강남도 차이가 크더라고요. 다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월세도 있고 힘든 생각방 단칸방에 사는 분들도 있고 그 당시에도.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막 맛있다고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고 제가 또 이제 오버랩을 좀 했죠. 이거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맛이라고 막 이거 너무 좋아한다고 이거 진짜 이게 귀한 거라고 했더니 입에 막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저는 순수하게 봅니다. 샐러드라고 연어 하신 분들 뭐 그건 순수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놓으면서 봤지 나 이 정도야. A 집사 봤지 나 이 정도라고. 그게 우월감이에요. 대표기도 했어요. 들어갈 때 봤지 나 이렇게 기도 잘해. 특송이 했어요. 들었지 나 이렇게 찬양하래. 제 마음에 그런 게 많았어요. 설교할 때 이런 설교 어디서 들어보겠어? 뭐 내 나름대로 우월감에 있다면 이런 목사 만난 게 정말 행복한 줄 아세요? 이게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인정해줘야 돼. 인정을 안 해주면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날 무시해?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무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혼자 뭐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혼자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 분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노 집사가 소유사한테 그럼 뭐 따라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하지 말랬지. 교회 그만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봐, 내가 뭐 했어? 그거 해봐도 아무 의미 없다 했지. 그거 왜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가정도 힘들게 하고 다 본인도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지 말라고.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 그러니까 바울은 다툼과 허영의 동기가 어디서 오는가를 잘 돌아봐라. 점검해라. 그럴 때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열등감, 내 안에 이기주의를 버릴 때 그것이 뭐예요? 내가 새로울 수 있다. 어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 거기는 토요일마다 이제 구역별로 교회 청소를 하는데 거기는 막 이제 장을 이런 의자 앞에 쓰면은 막 성도들이 가지고 와서 이제 가지고 다 청소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동네에 새로 등록하신 얼마 안 된 병원 원장님이 청소하는 거예요. 병원 원장님이. 그러니까 기존에 여자 집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병원 원장님이 청소해 시험 들면 교회 나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아이고 원장님, 이거 하지 마시라고. 아유 이거 귀하신 분이 병원 원장님이 이 더러운 이 교회 청소나 되겠냐고. 아유 이러 나오지 마시라고.
전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 너무 기쁜데,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런 거는 저희들 같이 못 배우고, 저희들 같이 좀 부족하고 미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교회 수준이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나는 좀 배웠고, 나는 잘 사니까 청소는 안 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못 배우고,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그냥 청소만 할래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아멘. 어깨 피세요. 늘 허영심과 교만함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날 공동체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 제가 늘 말씀드린 고려시대 500년, 조선시대 500년, 일제시대 겪고 이제 지나서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만큼 잘 사는 거 3, 40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제 교육열, 문명열 퇴치한 거 지금밖에 안 돼요. 지금 여러분 70대, 80대신 분 가운데 글자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 당시에 소학교 졸업장들도 많지 않아요. 옛날에 고등학교만 나와도 학교 선생님 했어요.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구급 공무원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왜 나는 자연을 보는 줄 아세요? 자연을 보면요, 대부분 나이 되신 분들이 60대에서 70대 분들이 주인공들 나와요. 근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다 장남들이요. 5남매, 7남매, 아니면 어쨌든 막내로 태어났던가 아주 나이 났던. 근데 뭐냐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찍 학교를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도시로 상경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평생 30년, 40년이니까 병 만든 거예요. 그 인생 마지막에 뭐예요? 늦지막히 산에 들어와서 이제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5년째, 10년째. 제가 그걸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무학자고, 가정도 어려웠고, 나는 못생겼고, 나는 주류가 못됐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요? 못 배웠다고 청소해야 되고 잘 배웠다면 상석에 앉아야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분들이 못 배운 게 아니에요. 안 배운 거지. 자발적으로 안 배운 거잖아요. 우리 사회 맞잖아요. 난 돈을 벌고 동생들 생기를 책임지려면 내가 학교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둔 거지 학교를. 그럼 존중해 줘야죠. 그분이 나보다 공부를 못하고 영어를 못하고 수를 못한다고 해도 그분의 삶이 존중한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설사 구역장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집사님이 돼도 존중해 줘야죠. 왜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뭐 대학 나왔네 안 나왔네 뭐 자녀가 이러네 저러네 그분을 봐야 되는데 자꾸 가지를 봐. 그분 자체를 봐야 되는데 자꾸 주변 환경들을 봐. 뭐 월세에 산다는데 월세 사시는 분이 어떻게 장로님 할 수 있겠냐는 둥. 자꾸 사회적 관점으로 자꾸 잣대를 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치유할 때 기쁨이 없잖아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타인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빌립보서의 전체 핵심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 특히 4절 말씀 보세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원어로 돌보다는 걸 스코페어라는 건데 주시하여 관찰해라.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 있잖아요. 자녀를 키운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 놀 때 회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뛰어놀 때 엄마 아빠가 가서 같이 뛰어노나요? 아니요. 근데 뭐예요? 놀게 놔둬요. 근데 뭐예요? 주시해서 관찰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노는지 안 노는지. 그래서 잘 놀 수 있는 환경이 어려운 게 있으면 돌도 치워지고 나뭇가지도 치워지고 못도 치워지고. 그 아이는 몰라요. 근데 뭐예요? 마음껏 놀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옷이 불편한지 살펴보고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또 호호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데일밴드 붙여줘야 되고 우리 다현이 어렸을 때 데일밴드가 만두면 통치하게 했어요. 머리만부터 데일밴드 붙이면 다 났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살펴주세요. 목사는 성도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네.
직분자들은 성도들 형편들을 잘 살펴야 돼요.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들을 잘 살펴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잘 살펴야 되고요. 자녀들은 어르신 되신 어르신들을 잘 살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항상 반대잖아요. 왜 나를 관찰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주목해 주지 않지? 저는 좀 그런 은사가 적어요, 진혜 집사님.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인지력에서 좀 이렇게 그 판단력이 떨어져요. 근데 제가 아는 같이 나갈 때 목사님은 이분은 그 성도가 많은데 그 교구에 그렇게 많은 여집사님들 권사님 있는데 머리를 파마를 하신 건지 염색을 한 건지 핀이 바뀐 걸 다 알아. 와, 딱 주일날 올 때 아유 집사님 오늘 핀이 참 멋있네요. 예쁘네요.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번 막 치유받고 가. 막 주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부족해요. 권사님이 파마를 했는지, 권사님이 예쁨을 꽂았는지, 이번에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관찰해주고, 누군가 나를 주시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사 그러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사랑받고 싶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받을 사랑만 계수하지 말고 줄 사랑을 생각해라. 아멘. 이게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은 없는지, 이웃은 없는지 살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협력해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다 장학금으로 공부할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다 해서. 그래서 오집사님이 선명예자가 잘 돼야 돼. 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이게 기복주의가 아니라 그 복받을 그런 사업장과 성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려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객이 있다면 도와줘야죠. 할렐루야. 그런 걸 살피고 그런 마음이 있고.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돌아보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품으래요. 품으라. 품으라는 것은 내 마음에 지금 뭘 간직하고 있는 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내 아내와 한판 싸웠어요. 그럼 내 안에 지금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어제 자녀와 안 좋았거나 부모 안 좋았거나 친구 안 좋았건 어떤 관계건 목사 안 좋았건 성도 안 좋았으면 그 내 안에 불편함이 있으면요. 그걸 품고 있으면요. 안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를 살펴라. 자, 바울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뭐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허영심과 교만함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헬라파 유대인이야. 그죠? 난 로마인이야. 나는 학파도 엄청난 사람. 난 많이 배웠어. 논쟁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같이 논쟁 좋아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 왜?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이길 때 쾌열, 그 희열, 논쟁해갖고 상대를 제압할 때 그 얻는 그 성취감, 막 그거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앞에 꼬꾸라. 이제 논쟁하러 예루살렘에 가다가 다메섹에서 만나잖아요.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이제 뭐예요? 예수를 덮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닮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어떤 품성과 예수님의 걸음걸이, 예수님의 억양, 예수님의 식습관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닮기 원한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누구나 다 개인적 기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 따라해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훌륭한 목사님 설교 똑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양도 똑같이 하고 제스처 똑같이 한다고 그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닮아야죠. 마음을. 회사의 직원들이 사장의 마음을 알아야죠. 아멘. 사장도 직원들의 마음을 알아줘야죠.
그래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녀들, 아내가 남편들의 아빠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도 아내의 마음, 자녀 마음을 알아주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바울이 뭐예요? 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오지 않고 종의 몸으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셨다. 신분적으로나 존귀하게 될 그 만왕의 영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오셨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셨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건 나를 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울 때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에 나를 다 조롱하고 세상에 나를 우습게 보고 너 무학자고 못생겼고 뭐 바보 같고 열등하고 조롱한다 해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뭐예요? 나는 기쁜 거예요. 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빈궁이나 초란 사막이나 들판이나 황량한 벌판이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기쁘다니까요. 응?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은 첫째부터 마지막까지 뭐냐? 겸손이다. 겸손.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기쁨을 사는 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지극히 높여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그게 9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 여러분 내가 왜 기쁨이 없는가? 여러분 살피세요. 내가 교회를 하면서 가정을 하면서 왜 기쁘지 않는가? 살피세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일터가 바로 건강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